미얀마에 어떤 사람이 토기를 굽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옆집에 세탁소가 하나 있었대요. 그런데 이 세탁소가 너무너무 잘 되는 겁니다. 자꾸만 잘 되니까 시기가 생기죠. 어릴 때부터 계속 함께 자랐는데 자기는 토기 굽는 사람이 되고 옆에 있는 친구는 세탁소를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너무나 이제 배가 아픈 거예요. 잘 되니까.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자꾸만 옆에서 잘 되고 자기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오는 그런 손님보다는 저쪽 집에 가는 손님을 더 주목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쪽이 장사가 안 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둠이 깃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궁에 검은 코끼리가 있는데 이것을 저 세탁소를 시켜가지고 희게 만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능력이 참 좋은데 만약에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면 그 사람은 왕에게 불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 생각하기에 검은 코끼리가 희게 된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참 특이한 그런 코끼리고 그런 것들을 갖고 싶은 또 왕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들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희귀하고 자기만 소유하고 있는 것을 원하죠. 그래서 세탁소 주인을 불러서 말합니다. 저 코끼리를 희게 만들도록 해라. 네가 실력이 좋다 하니 내가 널 믿어보겠다. 만약에 내 명령을 어기면 너는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탁소 주인은 이제 난리가 났죠. 집에 와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검은 코끼리를 희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왕궁에 있던 아주 친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해 줍니다. 토기 장수가 와서 자네를 골탕 먹이려고 왕에게 그렇게 보고를 했다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밤새 고민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대해서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하는 왕이시여, 제가 이 코끼리를 희게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 무엇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코끼리를 담을 토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어요. 왕이 생각하니까 전에 왔던 토기 장수가 있죠? 그를 불러서 말합니다. 너는 어서 토끼가 아니라 코끼리가 들어갈 토기를 완성하도록 해라. 이 사람이 알겠다고 하면서 코끼리 몸집에 맞는 토기를 완성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코끼리가 들어가면 깨진다는 겁니다. 만들고 또 만들고 만들고 또 만들고 계속 만들었지만 토기가 코끼리의 무게를 견뎌낼 수 없으니 계속 깨졌죠. 그래서 그 사람은 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망한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지만 내가 정말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모두를 가질 수는 없어요. 소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데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가지지 못할 것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또 가진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그러면서 오히려 정말 가까운 사람들을 놓치거나 또는 그들과 함께 하면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 요즘에 보면은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엄마들 보면 모임들이 많죠? 옛날에는 보통 이제 저 때만 해도 엄마들이 학교에 가는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엄마들이 학교 안 갔는데 요즘에는 학교 되게 많이 가시죠? 여러분들 잘 모르시나? 옛날보다 많이 가요. 그래서 엄마들이 가서 청소도 해주고 뭐 가끔은 무슨 뭐 이렇게 식사 배급도 해주고 이런 것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들 모임이 있죠? 엄마들 모임이 생겨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엄마들이 서로 의견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옛날에는 동네 호프집 같은 데 가면 남자들이 많았지만 요새는 어때요? 요새는 자매님들이 많죠? 왜? 일 다 해놓고 남편 들어오시면 아이들 맡겨놓고 모여야 되니까 한 10시쯤에 모여가지고 이제 이야기꽃을 나누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술집 가면 담배 연기 자욱하고 남자들만 바글바글 했지만 요즘에는 담배도 못 피죠? 그리고 자매님들이 줄을 이루고 있으니 술집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자기 자식 때문에 모인 거죠.
그래서 친목을 도모하고 참 친하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깨져요? 마치 영원할 것 같지만 이것은 영원할 수 없어요. 왜?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고만고만하지만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어때요? 아이들의 뭐가 벌어집니까? 성적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엄마,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엄마로 나뉘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애들이 공부 잘하니까 마치 자기들이 뭔가 된 것처럼, 또 공부 못하는 아이들 엄마는 어때요? 동병상련이다 해서 모여서 서로에 대해서 헐뜯기 시작하죠. 물론 우리들은 안 그래요.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의 모임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에 어두움이 찾아와서 자기의 즐거움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삶이 우울합니까? 우리는 왜 삶이 힘들다 여깁니까? 왜 점점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고 있죠? 더 가지지 못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만 사랑이 가득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다른 데서만 원인을 찾으니까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라고 하지만 이 생각이라는 것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지는 거죠.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는 것은,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떠올라서 생각을 이루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은 기분을 따라가죠. 기분이 좋으면 생각도 어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님들이 밤에 술 드시고 늦게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제 딱 보면은 기분이 나쁘면 어때? 허구한 날 술만 쳐드시고 이 시간에 와서 아이고 내가 못 살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오늘 길에 가다가 50만 원을 주셨어. 그러면은 늦게 술 먹고 들어오면 어때?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기분에 따라서 변해진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기분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잘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삶이 힘든 것은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얼굴이 점점 굳어가지 않습니까? 자꾸만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죠. 아이들을 보면 비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애들 모여가지고 노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서로 때로는 가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인생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어때요? 어느 집안 사람인가? 또 저 사람은 얼마나 배웠나? 저 사람은 또 어떤 특성이 있나 하면서 스스로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내가 좀 뭔가 많이 얻지 못해도 남들이 더 얻지 못하면 왠지 상대적으로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이 얻었어도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얻으면 상대적으로 기분이 나쁘기도 하죠. 그래서 어디 가서도 용꼬리가 되기보다는 뱀은 대가리라고 해도 돼요. 뱀 대가리가 되라는 말도 있듯이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은 뜻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좋지 않은 뜻도 될 수 있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 사이에 가가지고 내가 늘 무시당하느니 차라리 못난 사람들 앞에서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어디에 가야만 더 발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지성 선수 있죠? 무슨 선수예요? 축구 선수죠? 요즘에 뭐 유현진 선수인가? 야구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남아 있었다면 그만큼 잘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어쩌면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과 늘 경쟁하기 때문에 나 또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아무리 재능을 가졌어도 실제로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일본으로 가서 뛰다가 결국은 히딩크라는 감독에 의해서 뽑혔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는 뭐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알아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내 처지에 대해서 깊이 깨닫기 때문에 노력을 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버티질 못한대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잘하니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결국에는 열심히 하기보다는 자포자기 상태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그 선수는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선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인간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내 안에 오셔야만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죠. 점점 어두워지니까 하느님께서 머물지 못하세요. 내 어두움은 내 안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모든 쌓아둔 것을 허물어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 가족들, 또 나 자신, 다른 가족들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저 나만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십니까? 어떠세요? 나만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시죠? 비교하지 않으시죠? 며느리도 안 비교하죠? 남의 집 며느리는 어떤데 이렇게, 그래서 누구 집 아들은 어떻다, 이런 비교 안 하시죠? 그럼 행복해요. 비교하는 순간부터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가 잘했으면 다른 아이가 잘했어도 잘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가 얼마나 잘했는지보다는 몇 등 했는지에 더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꾸만 아이들을 망쳐놓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어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스스로의 인생도 불행하면서 아이들의 인생도 망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닐까. 그래서 정말 주변에서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우리가 무슨 텔레비전이라든지 아니면 책 같은 걸 통해서 인간의 인생은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늘 가르치죠.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1등 하려고 하잖아요. 1등이 아니면 안 되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불행해지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모두 솔직해지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자기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이 있다면 그렇지도 않은데, 이번에도 교황님께서 다녀가셨죠? 모든 국민들이 다 행복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황님 신드롬이라고 말할 정도로. 근데도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왜 못마땅해 하죠? 마음이 어둡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기보다는 자꾸만 비판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트집을 잡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들? 그렇지 않아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지 않았습니까? 정말 율법학자들이, 바리사이들이 율법을 예수님이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긴 면도 있죠?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율법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겼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기적도 하느님께로부터 온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도 하느님께로부터 왔고 기적도 하느님께로부터 왔다면 이 두 가지가 부딪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율법을 어기는 분이라면 기적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라는 의구심을 그들은 가지면서도 표현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싫으니까, 예수님이 미우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결국에는 왜 이럴까?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싫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트집을 잡으려고, 올가미를 씌우려고 늘 눈을 시퍼렇게 뜨고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죠. 그 사람이 뭐 잘하면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있다가 뭐 잘못하면 어때? 딱 걸렸어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두운 마음.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하고 시기하고 모함하면 마음이 편해요? 그렇습니까? 오히려 내 마음은 더 불편하죠? 그럼 마음을 고쳐먹어야 되는데 그럴수록 어때요? 자꾸만 내가 나를 제어하지 못해요. 점점 더 옹졸해지고 점점 더 시기와 질투는 강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두움이 강해졌기 때문에, 빛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런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면 점점 빛이 사라져요. 완전히 빛이 사라지면 하느님께서 오시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성당에 오시면서 열심히 미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머물고 봉사한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틀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사제 생활하면서 이제 뭐 한 13년 정도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신자들 사이에서도 신자를 힘들게 하는 건 누구야? 신자들입니다. 위로해주고 정말 행복해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안 그래. 왜 그러죠? 우리끼리 정말 사랑해주고 요즘에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매력이 너무나 강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천주교 신앙 가지고 싶다고 하죠. 저는 은근히 걱정이 돼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성당에 왔다가 상처만 엄청나게 입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계시니까 치유해 주시겠죠.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기도하는가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열심히 교리 공부해라?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내 자신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버리지 않으면 실천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코 실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은 그분 안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를 비우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처음에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되게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내 마음껏 살고 싶은데 신앙을 갖고 나서부터 마음이 불편해지죠. 왜? 사랑하지 못하니까. 스트레스가 온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알고 따라야 된다는 내 마음과 한편에서는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부딪히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해버려요. 그러면서 어둠이 짙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나의 십자가라면 우리는 십자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때로는 내 남편이 십자가다, 또 누가 십자가다 이렇게 하지만 진짜 십자가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의 느낌이요, 내 자신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는 잠깐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저 사람을 왜 싫어하는가? 정말 나에 대해서 잘못해서 싫어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남의 집 자식 보면 내 자식보다 잘났으면 어때? 이뻐해줘야 되는데 어때요? 괜히 싫어. 왜? 내 자식보다 잘났기 때문이죠. 그럼 내가 미워한다고 해서 내 자식 잘 됩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만 더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공로를 쌓은 것들을 사탄은 한 번에 빼앗아가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한 마음을 들어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내 자신이라는 거죠.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포도 수확철이 되었어요. 포도 수확철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주들은 아침에도 나가고 점심때도 나가서 사람들을 고용해요. 왜냐하면 일손이 많이 딸리기 때문이죠. 요즘에도 뭐 옛날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포도 농장 같은 데 가면 어때요? 포도 벌레 같은 거 타지 말라고 다 이렇게 쌓아놓죠. 이렇게 봉다리 같은 걸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딸 때도 많은 일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 수확철이 되면 빨리 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사람들을 모았죠. 그리고 나서 계약을 하죠. 어떻게 계약합니까?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오전에 또 나가서 오후에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도 정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이상한 것은 5시에도 나갑니다. 요건요 아주 이상한 거예요. 6시까지 일하는 데 있어서 5시에 나가는 그런 지주가 있겠습니까? 5시에 데리고 와가지고 일을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5시에 나가서 데리고 오는데 시간 들죠? 5시부터 6시까지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정작 일한 시간은 1시간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나중에 품삯을 줄 때 계산해 봤더니 어때요?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죠? 아주 이상한 주인이에요. 첫 사람부터 줘갖고 보내면 문제가 없어. 근데 마지막 사람들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니까 첫 번째 사람들이 어때? 야, 5시 넘어가지고 와가지고 일도 별로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씩 받았으니까 우리는 더 받을 수 있겠지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열심히 한 거지 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격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서 이제 나중에 자기들 받을 차례가 됐는데 얼마 받았어? 한 데나리온이네. 갑자기 부하가 치밀죠? 왜? 아니, 한 시간도 일하지 못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아침부터 고생한 우리도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착각이에요. 따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왜?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한 데나리온 받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아침 일찍 뽑혀온 사람들이죠. 그럼 딴 사람들에 비해서 돈을 벌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가서 데리고 온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있었죠? 아무도 데려가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아침부터 온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지금 어떻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노동력이 별로 없다는 얘기,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5시까지 기다렸다는 것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심정 이해해 보셨어요? 이미 3시, 4시 넘어가면 누가 데려가지도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죠. 그 희망이라는 것이 어쩌면 의미 없는 희망일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면, 빈손으로 돌아가면 어떤 얼굴로 아내를 봐야 되죠? 어떤 얼굴로 자식들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 알면서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가련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주인이 1시간도 일하지 않았지만 한 데나리온 줬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죠. 근데 첫 사람들은 어땠어요?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많이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고 이 사람들은 조금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다.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데나리온이 얼마나 크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들이 적게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적게 받은 것도 없거니와 주인이 그들에게 왜 자선을 베풀었는지 깨닫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면, 그렇다면 얼마나 어둠이 짙은 것이겠습니까? 상황을 생각한다면 우린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이랑 함께 일했는데 그 사람은 별로 일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 집은 살만해. 근데 그 사람은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돈을 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죠? 그래, 저 사람이 힘드니까 내가 비록 똑같이 받았어도 마음이 즐겁죠? 나는 못 받더라도 저 사람 더 해주고 싶죠? 대답을 하세요. 우리들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그죠? 같이 힘들게 했어도 여러분들이 성당에 와서 막 열심히 하고 일했는데도 시모님이 가서 어떤 사람한테만 수고했다고 그래도 어때요? 내가 다음부터 봉사를 해놔봐라. 알아주지도 않고. 이게 아니라 그래, 저 사람이 요즘에 마음도 안 좋고 그러니까 시모님이 가서 좀 가서 토닥거려 주는 거 괜찮지? 라고 생각하시죠? 저쪽은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요, 숨은 일도 보세요. 만약에 어차피 한 데나리온 받을 거라고 약속했으면 나중에 봐서 그래, 저 사람들은 5시까지도 일 못 구하는 사람이니까 내일도 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어디도 못 구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사정이 더 딱한 거죠.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야, 이 주인이 참으로 착한 사람이구나.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나는 한 데나리온 받아요. 이 사람들이 더 적게 받느냐 많이 받느냐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처음에는 약속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정당한 품삯을 주겠다 하면서 구체적인 가격을 제시하지 않아요. 주인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그들에게 더 주었다는 것은 주인이 자비로운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거 갖고 시비 걸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 제가 그래요. 신부생활 1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분들은요, 칭찬해주지 않는다고 삐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유 나 우리 신부님 싫어 이러세요. 싫어하세요. 괜찮아요. 하느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봉사 열심히 하시면 본단 신부가 볼 때 어떨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죠. 너무 감사하죠. 너무 좋죠. 주일날 미사 끝나고 나서 성당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제가 와서 봅니다. 그래서 가끔 물어요. 어느 구역이세요? 그러면 몇 구역이라고 하세요?
기쁘게 그렇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요리조리 핑계대면서 청소 안 하기도 하죠. 그럼 청소하면서 야, 어떤 인간은 맨날 그냥 청소도 안 하고 우리만 청소하고 내가 다음부터 하나 봐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남들이 안 해도 내 아버지 집을 청소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좋은 몫을 택했다는 거죠.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어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느님께서 갚아주시니까 하면서 더 열심히 하면 하느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실까요? 안 내려주실까요? 내려주시죠. 그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십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많이 배우면 어떻고 안 배우면 어떻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사랑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갖고 있지도 못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도 대학원을 몇 군데나 다녔어요. 학위도 땄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요, 많이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됐든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시기가 있나 질투가 없나 잘 생각해 보세요. 요거 다루기 힘듭니다. 내 안에서 이렇게 딱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자매님들한테도 그러죠. 아이고 머리 헤어스타일 바뀌셨네요. 이쁘시네요. 그러면 옆에 있는 자매님이 막 기분 나빠해. 왜 그러시죠? 아니 그럼 머리를 해고 오시든지 뭔가 변화를 좀 보여주시든지. 농담입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불조불한 마음 버리세요. 남 욕하지 말고 칭찬 많이 하십시오. 내 입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악취가, 내 안에 있는 독이 나를 해치기 마련입니다. 순수해지고 겸손해지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 칭찬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이 가도 진짜 칭찬해 줄 줄 알고 정말 축하해 줄 줄 알죠? 그리고 정말 내가 얻은 것이 많다면 자랑질하지 마세요. 이 자랑이라는 것이 대인관계를 많이 망쳐놓습니다. 어떤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내 자랑, 자식 자랑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내 이야기만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만 서로, 여러분들 솔직히 누가 자랑하는 거 좋아요? 우리 자식,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면 어때? 우리 아들이 연봉이 얼마고 이런 얘기하면 어때? 빨리 가지. 겉으로 웃고 있지만 그런 얘기하기 싫어하죠? 자랑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칭찬하고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좋은 공동체를 만들면 다른 사람들도 치유받을 수 있겠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얻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오히려 축하해 주십시오. 혹시나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기면 멈추세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면서 겸손해지십시오. 우리는요,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받았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면 나는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는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기하고 질투할 틈이 없습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